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이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가 아니라 나와 온전한 관계 중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되는 자들, 곧 교회와 성도라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된 주일 부활의 놀라운 증거들로 가득 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실현코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 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러러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가득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회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모임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습니다. 오늘도 분명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 앞에서는 마귀도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만방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며 확인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없고 병약한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약할 때 내 주님 내 하나님이 강함이시라. 바로 능력의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약한 종을 통하여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은 능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사옵고, 귀한 말씀,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에 생명과 능력과 소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그래도 자주 뵙는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뵀으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또 우리가 줌을 통해서 잠깐 또 화면으로도 서로 만나봤는데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앞뒤로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요즘도 그 단체로 모이시는 그 방에서 문자 올려가지고 여기 또 누가 오시고 안 오시고 아마 확인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좀 예배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잘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의치 않지만 그 삶의 자리가 더욱 복되어서 비록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으나 삶이 예배가 되고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돼서 그들에게도
또 이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놀라운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물론 1장부터 9장까지 장수를 달리합니다만, 각각 장을 달리합니다만, 그러나 달리하고 있는 장수들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께서 또 각 사람에게 각 장소에 시간마다 어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이제 9장째인데요. 이 9장까지만 해도 빨리 여러분께서 좀 습득을 하시고 말씀을 전한 바 방송을 보신다든지 함께 나누고 있는 수요일 저녁에도 귀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반복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확실히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어떠한 상태 또 어떠한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확인하시고 좀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사람을 달리해 역사하십니다. 동일한 성령이 장소를 달리해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놀랍도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달리 역사하시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누구냐? 바로 사울. 회개하기 전에 사울. 그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로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9장을 차지하고 있고, 뒤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32절부터 42절까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성령. 그런데 본문 32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라기보다는 베드로를 통하여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동네들 있죠. 가련 룻다라든지 요빠라든지 하는 동네입니다. 그 32절부터 42절까지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의식 좀 하시면 됩니다만 핵심은 어디냐면 바로 그 룻다에 사는 성도들, 요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그 룻다와 요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굳이 이야기하면 룻다와 요빠라는 장소일 거예요. 근데 9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럼 한 사람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룻다와 요빠라는 동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동일하시지만 동일하신 성령님이 뭐를 달리해 역사하신다 그랬죠? 때로는 성령은 동일한데, 성령은 동일하셔요. 그런데 뭐가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에게 임하시는 집사님, 사람을 좀 달리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때로는 또 달리한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어느? 그래서 앞에서 이미 수요일 날 예배를 오시건지 아니면 방송을 보시는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9장 앞부분 보면
6, 7, 8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스데반, 빌립, 에디오피아 네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경우와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와 유대 땅 여기 임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가리질 않습니다. 임의로 역사하시기에 때로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요. 때로는 어느 지역에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9장은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장소로 역사하셨던 사마리아로 그렇죠. 에디오피아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9장에다가 사람 누구요? 사울. 장소 어디요? 룻다와 욥바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느 장소에 임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미 수요일 날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성령이 어느 장소에 임했어요. 아주 놀랍게 임한 장소가 있지요. 처음으로 임한 장소죠.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대체?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러면 다락방이 3층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3층에 성령이 임하면 4층 됩니까? 4층에 성령이 임하면 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소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는요. 오늘 여기 성령이 임해요. 여기 찾으시는 교회 오늘 주일 예배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불이 들락날락거리고 십자가가 내려졌다 올라갔다 이런 일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까? 그 장소에 임했다라는 얘기는 예? 제가 사마리아 이야기하고 빌립 이야기하며 에디오피아 이야기하고 장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걸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소에 임한다라는 건 장소가 어떻게 환경이 바뀌거나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각자 또 임하신다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사람이 사울과 장소인 룻다와 욥바에 임한 성령의 이야기를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장소는 다른데 성령 같다 그랬죠. 근데 9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용도 같아요. 성령이 임하여 나타난 역사가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포인트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것은요. 일단 증거 자료로 성령이 여기 임했다, 역사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성령이 임했다. 17절입니다. 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7절. 시작. 뭘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울에게? 그렇더라면요, 성령으로 사울이 충만해진 이야기 뒤에 룻다와 욥바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나타난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만 거기 그 동네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바로 요겁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 룻다와 욥바로 갔더니 그 룻다와 욥바에 어떤 일이 나타난 겁니까? 사람들은 단순하게 누가 낫고 누가 죽었다 살았고의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성령이 나타난 한 증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소로 임한다라고 이야기할 땐 성령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죠? 누구를요? 사울을요. 또 어디를요? 구장 내에서 룻다와 욥바를요. 장소와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자, 어떤 역사인지 알아봅시다. 어떤 역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디로 가던 중이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죽이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어디서 발행한 체포 공문이 들어있죠? 대제사장이면 성전에서 발행한 대제사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들려 있어요. 이것 들고 가면 성전의 대제사장의 권위에 의해서 누구를 체포해 올 수 있다. 아무나 체포해 오는 거 아니죠. 지금 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구를요? 뭐 하는 사람들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목적으로 공문을 발행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전의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을 받을 정도니 그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열정보다는 명확하게 대제사장이 공문을 발행해 줄 정도로 대제사장에게 동의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성전의 세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예요. 뭐냐? 예수, 그는 신성모독자로서 죽어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자를 믿는 자들 역시 신성모독자들이기 때문에 죽어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동의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주장했던 바로 요 사실에 동의를 했던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나?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신이라 부르고 스스로 성전이라 일컫는 자를 어찌 가만 내버려 두겠는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 것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대제사장을 동의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주장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주장했던 예수, 그는 신성모독자다, 여기에 동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대제사장 세력들과 성전 세력, 사내들인 공회가 낙인을 찍어버린 게 있어요. 사울도 그대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게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7절에 뭐 하기 전? 사울이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과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누구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예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희한한 일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하기 전에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게 송곳처럼 찌르듯 비판했던 예수에 대한 그릇된 이해, 그걸 또 동의했던 사울, 이걸 네 가지 오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해지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지요. 네 가지 주님을 뭐라고 오해를 했느냐?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성 모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성 모독자입니까? 예수님이 툭 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 당시에 이런 얘기하면은요, 일단 열받기보다는 웃음부터 나왔어요. 저 뭐 하라고 저거 어떤 놈이다?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주 체계적이에요. 제자들도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세력과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를 뭘로 낙인 찍어버렸느냐? 신성 모독죄. 여러분, 신성 모독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거는 뭐 이것저것 봐줄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아주 능지처참을 합니다. 즉석 재판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신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성전을 모독한 자라요. 성전을 모독한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장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로 임하고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거기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모독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이거 성전 부셔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얘기는 주님이 부활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야 된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모독자로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성전 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제사장이요. 그거 건들면 큰일 납니다. 대제사장이 거기 터줏대감이잖아요. 아주 왕처럼 군림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부활을 속이는 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부활을 속이는 자. 뭐라 그래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게 아주 이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해가지고 부활을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네 가지가 죄목이 된 거예요. 죄목. 오해가 된 게 아니라 죄목이 돼가지고 예수를 결국은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네 가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구분도 못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런 거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성령 충만 매일 말로만 해놓고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제 꿈꿨는데, 내가 어제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어제 맨날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그럴 리 없거든요.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럴 리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냥 느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인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신성모독자, 성전모독자, 부활을 속이는 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영이신 그분을 만나요. 만나자마자 여러분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그 본문에 보면 9장 4절 5절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얘기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바로 꼬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 10초도 안 되는 요 대화, 요 타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빛으로 임하신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것도 길 가다가 그 얘기 임했어요. 그러자마자 10초도 안 돼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한 오해, 신성모독자요, 성전모독자요, 부활을 속이는 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잘못된 오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초 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일은 없어요. 10초 만에 뭔가 예수에 대한 이런 사도 바울의 이해처럼 이런 이해가 나타날 일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0초 만에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한 오해를 비늘처럼 다 벗어내고 제대로 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구약성경 39권을 덜덜덜덜 외웠고 이미 다 알고 있고 이해가 끝났기 때문에 그 얘기 듣자마자 이분이 바로 39권을 통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로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되게 똑똑한 거지요. IQ가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시다라는 걸 제대로 간파해낸 거예요. 10초 만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공문 손에다 들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맞닥뜨리는 순간 이분이 예수로구나라고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10초 만에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간 겁니다. 예수를요. 그럼 제대로 된 이해는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라 했죠?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성전모독이요? 아니요. 주님은요.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 뭘 얘기한다 그랬죠? 성경 39권 이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한 사도 바울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먹은 거예요. 와우, 이분은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로구나. 알아먹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활을 속이는 자요? 아니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아니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요? 뭐하기 전과 뭐한 후가 달랐다고요? 성령 충만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변화되기 전, 성령 충만하기 전과 후로 나눠 성령 충만하기 전,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난 다음 예수님에 대한 뭐가? 오해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9장 18절 봅니다. 이제 천천히 넘어가면서 확인할 거예요.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또 발생됐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여러분, 여기 비늘이라는 건 레피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과일 껍질 있죠, 껍질. 과일 껍질.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파 껍질, 코코넛 열매 껍질, 귤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속 안에 있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 껍질을 어떻게 돼요? 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벗겨집니다. 와, 벗겨지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어떻게 됐죠? 다시 보게 됐대요. 그 전에 보았던 거는 본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보았다. 여기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건 우리말로, 물론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예요. 아나블레포. 아나는 위, 블레포는 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해석을 하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은 시력을 되찾았다라는 뜻이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더 많이 사용하는 뜻. 아나블레포 뭐예요? 아나, 위, 블레포, 보다. 위로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위를 향해 우러러보다는 얘기예요. 위에 계신 분을 쳐다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비늘이 벗겨져 위에를 보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된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장대 높이 매달은 놋뱀을 올려 쳐다보는 순간 나았어요. 이 아나블레포라는 말은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올려다보다, 우러러보다. 뜻은 위를 본다, 바라본다, 쳐다본다, 다시 보게 된다라는 말은 주님을 이제 올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충만하기 전에는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떻게 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아나블레포라는 올려다보게 돼요. 요거랑 대조해서요,
그렇지요. 정답이에요. 빙고.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뭐 하는 겁니까? 아래로 깔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도 잡아 죽일 놈이라고 깔아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죽일 때 뒤에서 사람들이 돌을 쳐 스데반을 죽이는 걸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 눈 아래로 깔아왔던 자예요. 이 사람이 늘 했던 얘기는 이거지요. 깔어. 어디 눈을 지켰다 깔어. 했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이분이 예수로구나를 깨닫게 된 순간 어떻게 됐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올려다보며 오, 주님 하고 주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몹쓸 병에 걸린 교인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요, 이야기할 때 꼼짝도 못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요, 자기 직분이 장로임네, 권사임네 하면서 그걸 마치 무슨 계급장인 양 착각을 하여 교회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하대를 하고 만만히 보고 밖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내리보며 깔아보는 그런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직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탓일 거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던 그가 율법이라는, 여러분 비늘 때문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비늘, 껍데기라고 껍질이라 했어요. 율법이라는 껍질에 쌓여있던 그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이라는 껍질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그가 주님 앞에 그 속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주님을 깔아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 우러러보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사울에게 어마무치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남의 얘기예요. 그러나 저게 나지 싶은 분들은 동일하게 나타날 일들이에요. 또 봅니다.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어떻게 됐어요? 간건하여지니라. 아니, 저는 요새 음식을 먹어도 간건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식욕부진인가 뭐 이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좀 안 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더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데 조금 더 쪄야지 이제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이후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까 음식 때문에 강건해진 게 아니에요. 여기 강건하다라는 말은요, 에니스쿠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에니스쿠오라는 말은 그냥 여기 강건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늘 쓰는 말 있죠, 힘. 에니스쿠오라는 말은 능력, 권능,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제대로 행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구절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권능이 요걸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에니스쿠오라고 강건해졌다라는 말이 뒤를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제는 제대로 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 강건해져서 이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제대로 움직인다라는 말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닌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다니면서 잡혀 여러분 완성을 해보세요. 에니스코 성령 충만으로 강건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강건해졌다라는 말은 힘과 능력과 권능,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얻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행할 힘을 얻게 되었다. 이제 제대로 행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성령 충만, 권능 받고 제대로 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어디로 가기 중요했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성령 충만해져서 그것이 자기에게는 권능 곧 힘이 돼요. 이제는 제대로 행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행하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를 자기가 비록 예전에는 잡아 죽이러 갔어요. 이제는 자기가 그렇죠.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전하러 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해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물 스며들듯 여러분에게 쓱 스며들면서 지금 사울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처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뭐고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리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쉬운 거냔 말입니다. 지금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이해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강구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으면 그건 실수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구원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어떻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주님을 올려다보며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으니까. 세 번째로는요, 강건해졌다라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 표시하고 있습니까? 예,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좋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실 때. 근데 여기 강건해지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강권, 능력, 권능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죠? 그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게 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릇해가다 이제는 바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전하러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무슨 얘기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자 예배당 가는 거, 딸내미, 부인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주말이면 일거리 잔뜩 앵겨놓고 교회도 못 가게 만들어놓고 핍박했던 그 시절. 그죠? 지금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권능을 받아 제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의 기준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성령 충만 전과 후로. 여러분, 우리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후로 나누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건 분명하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 전후를 좀 비교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좀 여러분 소망해 보면 어떨까요? 더 재밌어요. 또 그 다음에는요, 9장 22절 9장 19절에는 강건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었대요. 아까 강건해졌다 그랬죠. 힘이 생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힘을 더 얻었대요. 엔듀나모오, 지금 죄송합니다. 엔듀나모오라는 단어인데,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19절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의미의 관계가 있느냐면, 19절은 강건해졌다 그랬죠? 예, 맞아요. 22절은 더 강력해졌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힘을 더 얻어라는 이 말은 더 강력해졌다, 더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옛날에는 잡아가지고 때려가지고 놨는데 이젠 잡아가지고 너 다시 한번 이런 짓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도 뭐 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를 전해요. 더 핍박이 심해진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더 강력해진 거예요. 보세요. 강건하여진 데다가 성령 충만 이후로 힘을 더 얻은 거예요. 더 세진 겁니다. 와우.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전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코로나19의 관건이 뭐냐면 지금 백신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변종 나오고 더 센 놈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거 더 걱정 아닙니까? 그럼 더 센 걸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갈수록 태산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힘을 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좀 속도를 내봅니다. 9장 31절. 9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뭘 받게 됐습니까?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됐다. 성령 충만한 유의에게인데 성령의 위로를 받지. 당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 요 위로라는 말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뭐 들어본 것 같은데?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가 뭔지 아시죠? 그게 성령이에요.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처럼 이렇게 아유 괜찮을 거야 라고 다독여주는 게 위로잖아요. 그런데 여기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은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애원하다, 간청하다, 애걸복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파라클레이시스를 한다는 거죠? 성령이 파라클레이시스 한다는 얘기예요. 파라클레이토스인 성령이 파라클레이시스 한다는 얘기예요. 파라클레이시스는 뭐예요? 애원한다, 간청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 예전에 얘기해 드렸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한다? 그때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여기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청하고 애걸복걸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 그 후예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끝절은요, 잘 보세요.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어디와 어디죠? 룻다와 욥바에 임한 성령입니다. 그럼 베드로에 의해서 룻다와 욥바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룻다에서 무슨 일이 발생됐나요? 그건 이제 현상들이고요. 결론적으로 성령이 룻다에 임했다는 얘기는 온 룻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죠? 전부 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 어떻게 됐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35절이요. 다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귀신 나간 건 아니라고요. 다 그를 보고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께 돌아온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는 말 중에 뭡니까? 회개. 돌아온다, 유턴한다는 얘기예요. 그릇된 그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욥바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욥바에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믿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주를 믿더라 42절인데요. 욥바 사람들이 그 주를 믿더라, 예, 주를 믿는 것, 주님을 이젠 신뢰하기 시작했다. 룻다처럼 주님께로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룻다와 욥바라는 장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울, 룻다, 욥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 사울은 어떻게 됐죠? 이해가 오해로 바뀌었어요. 변화가 된 거죠. 이제는 주님을 깔아보다가 주님을 위로 올려다보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강건하여졌습니다. 권능을 입어서 이제는 그릇된 길로 행하다가, 예, 맞습니다. 이제는 반대 길, 예수를 전하는 길로 돌아왔어요. 힘을 더 얻습니다. 더 강력하게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그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룻다와 욥바에서는요, 룻다와 욥바의 온 주민들이 성령 충만된 이후로 주께로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그 한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났다? 전과 후로 이야기할 때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룻다와 욥바도요, 예전엔 그렇다가 성령 충만 이후 전부 다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들도 역시 변화가 된 거예요.
9장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는 세미나를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변화는 성령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탄식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탄식이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유, 저 사람은 늘 똑같네.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어째 바뀐 게 없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한숨 짓지 마세요. 정답이 뭡니까? 답은 그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건 벌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시는 여러분께서, 그걸 보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탁 나와 버렸네요.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뒤에 가서 그 사람 흉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좀 몇몇 있어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냥 기도해야죠. 어찌합니까? 옛날에는요. 맞아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님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다른 식구들은 다 예수 믿는데 혼자 안 믿으시고 계실 때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때는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는 좀 나중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건 바로 변화, 바뀜, 그 이전과는 달라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바꾸고 싶은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교회가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 따라 그것 때문에 코로나19가 터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죠?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는 안 하고 맨날 코로나 이 얘기만 하다가 그러고 말더라고요. 뭘 정답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은 뭐예요? 이제 다시 1908년,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의 성령이 임할 때 회개의 영이 터지고 어마무시한 일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여 다시 살아나 부흥과 회개의 역사, 다시 돌아옴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그 공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울과 룻다 욥바라는 사람과 동네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성령 충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젠 여러분 더 강력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귀한 성도들, 방송과 오늘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